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최소화할 수 없다고 그러는 줌을 거의 못 본다는 말인데. 이것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지? 녹화를 하지 말고 음, 저기에서 좀 제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에서 경건의 시간을 이게 상황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죠.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새 선지자, 새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그것이 왕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새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셔서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 주신 그런 선지자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을 또 실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왕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같은 내용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직분이 이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왕권 후계자다. 우리가 왕이고 왕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이면 후사이고 상속자이고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요 왕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제 왕권 상속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왕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준 명령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그것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을 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경건의 삶이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조지 빌러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계속 이어서 경건의 시간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약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주님과 가졌던 그런 친밀한 교제, 그리고 또 낙심 중에 있던 엘리야,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주님의 이 두 제자가 엠마오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상황들, 그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의 권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시간을 좀 약간 좀 준비하는 동안에 좀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데스크에 나와야지.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참 빨간 걸 읽어볼까요? 빨간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으로 아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구원받은 지 구원받고 나서 1년, 10년, 20년 계속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 강단이라든지 수요 강단 또 이렇게 강단의 말씀 사역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내를 빼고 나면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서 TV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문화들이 세상적인 문화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문화가 늘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TV라든지 인터넷이 없었을 옛날 당시의 순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약간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인터넷만 끊어져도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끊어져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저 산만스럽지 않죠. 미얀마에 이제 선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쪽에 그 양문에 들어가서 양문에서 올라가면 이제 피놀린 만달레가 있고 만달레에서 올라가면 이제 피놀린인데 피놀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산족들이 나옵니다. 산족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외국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대신 보내서 형제들이 세미나를 하고 형제들을 가르쳐서 형제들 가서 세미나를 해요. 형제들이 갔다 오고 나면 사진을 엄청 찍어가지고 가는 길에 뭐 조그만 강 정도를 걷는 거를 열 몇 번을 건너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짐을 갖다가 당나귀를 끌고 들어가고 막 산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들어가면 자기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기가 많으냐 들어가면 산에 저녁만 되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산적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당에만 이제 간신히 이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불이 깜깜해요. 또 보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외국 사람이 오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온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TV고 이런 게 없으니까 외국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 대령까지 애들까지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신기하고 즐겁게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저녁만 되면 그냥 자는 거죠. 어두워지니까 집회도 어두워지기 직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때 그것처럼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좀 더 단순하셨는데 지금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이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그것은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주배 형제님의 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위와 강제를 받고 경과 진퇴를 받으며 핑계를 받는 또한 고백, 감사, 참회, 안구를 통해서 제 속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고
내 마음 기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위로와 격려, 때로는 경고와 질책, 책망을 받고 훈계도 받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는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는 경고와 책망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고백도 하고 근데 경과 질책에 대해서는 말씀 내용 읽으며 주님 앞에 참여한다. 회개한다.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고 내 마음 기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조지면 선생님이 이것을 강조했죠. 내 영혼이 먼저 비판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어떤 봉사와 어떤 걸 할지라도 사실 힘들다, 어렵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모세 엄청나잖아요. 결국 네로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합세투스 이 공주가 그를 발견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거의 여왕처럼 이집트를 통치한 사람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계속 애국 왕궁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주님을 알게 됐고 또 주님을 믿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서 무신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 40대 미디안 광야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도망을 했어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 주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애국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물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인 뭐를 내리죠?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게 돼서 어찌 보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원을 받는 승진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걸 행한 놀라운 사람 나중에 광야 동안 나오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올 때 하나님 그를 보호하셔서 막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수기서에서 10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주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소개를 하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칭찬하기보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내용이요. 그는 충성스럽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시작. 그와는 내가 배문하며 얼굴을 맞대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모호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주의 형상을 보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그가 행한 어떤 업적, 대단한 능력, 기적 이런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 주님이 모세를 평가해서 가장 귀하게 평가한 게 뭐냐면 내게 충성스러우면서 내가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서 같이 대화할 정도로 친밀했던 종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일한 것도 칭찬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친밀하게 주님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친밀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봉사와 전도와 섬김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구약 인물이지만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선지자 중의 대표는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서 엘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머뭇머뭇거릴 때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두고서 제단을 쌓으라고 물을 떠라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이 믿는 이 참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면 바알 너희들이 숨기는 그런 축복의 신이 진짜냐 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불사르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참된 신이냐 우리 같이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바알 신들을 숨긴 제사장들한테 얘기하죠. 먼저 너희가 기도해라. 불을 내려서 이것을 불사르라. 낮에 계속은 평상시는 사단이 도와줄 수 있다 뭔가 금방 반응이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계속 낮에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도 어떤 불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자기 몸을 하면서까지 성경에 보면 바알신이요 왜 우리가 응답 안 하십니까 평상시에 있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해를 하며 가하면서 막 기도했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핥아버리고 재단을 다 핥고서 하나님이 참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때 저들을 다 잡아서 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온 엘리야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 누구예요? 아합과 그의 부인이고 이사벨. 네. 이사벨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다들 문하세도 역시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아주 강했죠. 근데 이 간악한 왕을 지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세벨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를 더 아합을 더 악한 길로 나가도록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사람인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껴서 그때부터 30대 추행당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망하고 난 다음에 주여 조카 운동을 주여 주십시오.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도 주고 음식도 주고 다시 먹고 또 자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낙심했을 때 주님이 이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 찔렸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후한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말을 두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 앞에서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막 강한 앞에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가 있었을 때도 그 가운데 주님 안 계셨는데 나중에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요란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개혁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미한 소리를 다른 데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만 요란한 게가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가장 무엇보다 우선적인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믿는 순도들을 통해서 때로 말씀하시고요. 때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요란하게 뭔가 대단하게 바람 가운데 지진 불처럼 하시지 않는다. 대부분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용하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내 양심을 통해서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은요, 큰 게 아니에요. 요란스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우리가 너무 조용한 소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 조용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침체됐던, 낙심되었던 엘리야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의 사역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역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있죠.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 소위 성화처럼 전 세계로 알려진 큰 명화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주님이 길 걸어가면서 두 명의 제자들과 대화가 진행이 되죠. 이들이 주님이 죽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이해. 예. 이때 이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혹은 자세히 해석하시니라. 이에 돌아신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예수님도 몰랐었는데 주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이미 주님인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길 가면서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열어주실 때 열어주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또 성경을 풀어주신다. 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는, 이게 이제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꿈이라든지 뭐 어떤 기적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고 성경을 또 풀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떻게 마음이 뜨겁기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분 중에 한 가지가 헌더슨 테일러라는 분이요. 많이 이름은 들어봤죠, 헌더슨 테일러?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나서 제일 많이 그때 뭐 장로교에 소속돼 있었을 텐데도 제일 많이 읽었던 감동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헌더슨 테일러의 승리인데, 그때 이제 뭐 인천에 1980년도에 이제 인천 로고스에 있고 막 그러면서 그 배를 선교 훈련을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뭐 그런 거 배우면서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그러면서 이 푸드스테너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됐고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여기에 이분이 이제 이그 중국의 전도를 하신 분인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제 사실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죠. 다 여기 보면 선교사들이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 중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특이한 거냐면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이 있으면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중국에 가면 바닷가 있죠. 바닷가 쪽으로만 쭉 이렇게 바닷가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바닷가 주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인천, 군산, 뭐 포항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만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만 전도를 들어갔지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불안전스럽고 가면 외국 사람에 대해서 좀맨 뭐야 코큰 사람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경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고 그래서 안전이 위협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호스텔러가 놀라운 것은 가자마자 어느 정도 보면서 변발을 하고요. 이스라엘 뭐예요? 중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서 옷을 똑같이 입은 거예요. 네, 중국 사람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그 다음에 머리도 자르고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선교사 중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제 시경한테 티내네 좀왜 저러네 이런 말을 들었어. 너무 저런 거 아니야? 평상시 다른 사람 보다는 너무 뭐 이렇게 체면을 지키고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뭔가 잘한 걸 봐야 되는데 이 서양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 영국 사람들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비난을 좀 듣기도 하고 너무 저 튀는 거라고 이런 책망도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복음 전하려면 그 사람들처럼 그 현지 사람처럼 가급적 동화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에게 효과가 있었고 이거에 감동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후배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사회가 다 공산화되면서 쫓기면 안 됐어요. 그래서 쫓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나와서 계속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국 내지 순교들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지금도 사역을 계속해서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것을 하는 이제 바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책이 하나 좀 있는데 서청주에 방림할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형제들의 역사와 신학이라는 책 논문을 썼는데 2022년도에 신학대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으로 추천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거에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허스 스텔러 이 형제님이 모임 출신의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임한테 굉장히 뭐랄까 기여를 하는 건데 여기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1851년도 19세 때 허든텔러 형제는 영국 기독교 형제교인 펄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을 해서 장로인 앤드루 죽스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앤드루 죽스 형제이 장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임에 기독교 형제교회에 출석 그 교회에 조지 밀러 형제님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같은 영국이고 또 모임 형제님이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서 영적 성장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 조지 밀러를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허드스텔러가 유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교지 나가면서도 페이스 미션이라서 믿음 선교라고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성교 나가려면요,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여러 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에 내가 아프리카로 순교 가는데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세요.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모금을 하면서 돈을 얼마큼 받는지 그거를 약속받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방법이냐면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얼마큼 후원해 줄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답도 받고 돈을 얼마 후원받는 걸 알면 그걸 갖고 순교지로 나가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조지면 형제님 오늘날 우리 한국어 형제들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믿음 성경 나가면서 지역교회 방문해서 여러분 저를 후원 얼마나 해줄래요? 이거 확정 받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모임에서 이제 조지면 형제님 믿음 성경을 본받아서 주님이 부르셔서 채우실 것이다. 이러고 일단 나가는 거고 주님이 감동해서 성경을 보내주면 더 사는 건데 이런 것이 그때 당시 없었다. 이거를 시도를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 형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조지밀 형제입니다. 조지밀 형제님이 브리스톨 고아원에 3,000명 처음에 했던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홍보해가지고 헌금을 얻고 이런 거를 안 했잖아요. 기도만 통해서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걸 배워서 스테일러 형제님이 성교에 가서 그것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서 2년 후에 하나님의 성교에 부르심을 받아서 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간증을 하고 파송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파송받아서 나간 그런 순례사다. 그래서 한 모임에 2년 정도만 있으면서 모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중국으로 파송된 순교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현재 쓰면서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고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걸 당했을 때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논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난 대로 쓰면 그리고 어쨌든 소설이거나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논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측면에서 모임 컨텐츠를 하면 공식적으로 이 모임에 순교사였다,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증을 드러내준 거라서 귀하게 생각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주중일 형님과 친하고 해서 굉장히 같은 영역권이다 싶었는데 자료로서 모임 출신의 선교사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 또 이영재님 인용한 책을 통해서 최초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허슨 테일러 형제님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테일러는 강조를 했는데요. 허슨 테일러 영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일정하였어요. 시작. 말씀을 작성하는 파리사.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얼마나 묵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좀 읽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 그랬어요. 성경을 내가 몇 장 많이 읽었다.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을 얼마나 묵상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인용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다시 좀 확인하죠,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 성경 쭉 읽습니다. 그냥 쭉 성경만 읽으면요, 그냥 누구 말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파이프 속에 있는 물이 수도관을 통해 나가는데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지? 이렇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그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양식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함으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지켜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약속들에 대해 더더욱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기사가 그럴 때 어떤 스타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모임 출신의 기독교 형제단 크리스천 브레드 출신의
순교사는 잘 모르죠. 아까 고린도서 3장 17절 8절 읽었습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그의 영이 되신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 영광에서 영광이 곧 주의 말미암아 주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 주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서 피 흘리시고 계속 사역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모세도 엘리야도 허드슨 테일러도 또 많은 주님의 사람들도 보면 그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건데 그가 그렇게 나타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과의 교제. 90%는 물속에 담겨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빙산. 그렇죠? 빙산이라고 그러죠? 얼어있는 산과 같은.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요것밖에 안 보여요. 10% 정도라면 물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90%가 그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숨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꾸준히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10%고 숨겨져 있는 것은 90%.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0편, 119편,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정말 음식을 사모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경건의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요, 좀 사진을 좀 찍으세요. 적기 좀 그러면 사진 찍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선택할 때 너무 많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경건의 시간 가지려고 하면 그냥 성경 읽기를 또 한 장, 두 장 읽는 건 따로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가 조용한 시간, 오전도 좋고 꼭 저녁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많어봐야 적으면 한 10절에서 한 15절 정도로 그 다음에 본문을 선택해서 3차례 정도를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개정 읽사가 좀 어렵다 싶으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셔도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새 성경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흥정역 성경을 살펴봐도 좋고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을 읽어도 뜻을 풀어주니까 비교해서 세 번에서 더 많이 읽으면 5번 정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양식을 주시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나오면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지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랑 인도 은혜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준 교훈이 뭔가?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책명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은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으면 버려야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 가능한 것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많이 이런 시도를 할 때 일주일에 2번 또 수고했다는 감사하고 또 3번도 3번을 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렵지만 매일 못할지라도 이왕이면 매일 하면 좋지만 그래서 못한다면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하면 못했을지라도 내일이라도 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또 훈련을 해보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수배가 만날수록 교제할 거리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자료가 되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자료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교회는 풍성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형제들끼리 나누고 자녀들끼리 서로 나누고 경건의 시간 했던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또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가 받은 내용을 내가 나누고 또 다른 형제님 혹은 자매님 나눈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이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서로 나눌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운영이 되고 또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고 서로 연합을 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박혀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중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나간다고 중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귀에 뭐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끄다 들리는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해보고 실제로 자꾸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깊이 뿌리박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고 주를 닮아가고 또 우리가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했다. 이것을 조지물 형제는 이 방법을 했어요. 조지물 형제는 이걸 했어요. 순종해야 할 교훈, 버려야 할 죄, 붙잡을 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분이 놀랍게 이렇게 쓰임받은 일뿐이네요. 어느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순지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지이고 오만으로 기도받는 조지물 형제님 우리 몸 출신에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진정한 교회들이고 진정한 형제교회 그냥 우리가 그를 따라서 매주마다 떡과 잔을 떼고 너울 쓰고 뭐 이래서 그것도 하는 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겉의 모양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된 그것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그 모임의 현대인들이 추구했던 신약성경의 원리를 쫓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럴 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대하신 주님 저들에게 전 세계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믿음의 순진들을 조지면의 형제님 또 허드슨 대녀 형제님과 같은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교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조지 뮬러를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할 때 조금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역할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신앙의 유산을 배우는 데 있어서 또 전수받는 데 있어서 그저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용물을 저희들이 전수받을 수 있게 폭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많은 시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속에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주님 늘 양식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수행을 입고 격려를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만 훌륭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후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소원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